어, 저한테 꽂혔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야, 할 수 있는 거 뭐라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야, 소수절에 완전 꽂혀버렸습니다. 구원 받는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제목이 뭐예요? 너무 좋은데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하니까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 하이파이브. 기분 좋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의 여정을 가는 한 사람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 3절 안 읽었는데요. 나중에 시간 되면 꼭 읽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날이라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를 위한 사랑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로 살아오신 어버이의 은혜로 돌아보며 감사하는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일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날을 맞이해서 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세요. 그 증거는 신명기 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서 받은 복은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모든 후대들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은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오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게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시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보낸 모든 지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부모님을 순종하면 모든 지병은 여러분에게 안 내릴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뭐냐?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즐겁게 해주세요. 저는 부모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저를 낳아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돈입니다. 조그마한 돈을 드렸어요. 식사하시라고. 부모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하고 조그마하게 돈을 드렸어요. 잘했죠? 전 조금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시원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겁니다.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을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인사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망대를 가진 사람은 여정을 걸어간 겁니다. 혹시 지난주에 강단 말씀이 어렵거나 들리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도의 여정을 가는 한 사람 누굴까요? 기도의 여정을 가는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어떤 상황에도 꼭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사람이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에레미야 33장 내용은 바벨론 포로 직전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뭡니까? 회복해라. 두 번째,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3장 1절에 시위대들을 가셨을 때, 시위대가 뭔지 아세요? 감옥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감옥 가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에레미야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절망적인 순간이 언제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치고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절망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에레미야는 절망의 상황을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뭘로 봤냐? 보호자의 능력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채워주려고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상황,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보면 그것이 기도의 힘이 시작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 이름이라 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절망하는 순간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혹시 절망이 오게 되면 끝났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실 겁니다. 절망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정으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렇다면 이걸 한번 고백합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시라. 아멘. 약속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꽂히는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마음에 담고 가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한 단어만 꽂히고 가세요. 그게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테스트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꽂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절은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성경 읽어봐봐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여기일까요? 어려울 때. 여러분 어려우면 대부분 사람들은 주저앉습니다. 어려우면 짜증납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때 꼭 기억하세요. 어려울 때마다 함께, 우리 함께 갑시다.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갑시다.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사람이 기도의 여정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갈등, 위기는 다 보게 됩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자꾸 이유가 오고 절망하는 순간 많지 않습니까? 속지 마세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는 답이 되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갈등은 뭐가 돼요? 갱신하게 되고, 위기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40일 성전 놓고 집중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느헤미야가요, 느헤미야 1장 보니까 애통한 마음 붙잡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현장을 보니까요, 애통한 마음이 있어요. 저 많은 성도님들과 저 많은 백성들이 죽어간 영혼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애통합니다. 그때 느헤미야 1장 4절에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 한 영혼 한 영혼들 소중합니다. 저 영혼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그 성도님들, 그 사랑하는 백성들 한 분 한 분들이 가는 직장과 가정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려울 때마다요, 함께 성전을 세워가는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면 교회일 수도 있지만 관계, 신앙생활, 또 여러분의 현장에도 관계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워가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 3장에 보니까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모아서 멋진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은 낙심할 거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이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워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한 사람입니다. 저는 40일 기도, 20일 동안 기도하면서 제 생각이 깨졌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렇구나. 나는 이기적이었구나. 내 생각대로 판단했구나. 회개했습니다. 왜냐? 저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한테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제 생각 깨져버렸어요. 각인 뿌리치리 바꿔. 너부터 바꿔라. 네, 하나님, 저부터 다시 초심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했냐? 흐름 속에 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바뀌어버려요. 이유,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나.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야, 신기하더라고요. 저를 박규태 목사를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머리 잘랐잖아요. 할렐루야. 머리 안 잘라, 머리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깔끔하게 자르고 딱 멋있게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왜요? 기도의 한 사람은 미래를 보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여러분의 여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혹시 환경을 보고 나를 보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면 희망이 생길 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지금 성경에도 말합니다. 홍해 앞에서도, 다윗의 광야 앞에서도, 바울의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생각 기도로 바꾸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모든 생각, 어떠한 상황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로 바꿔라.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가지. 빌립보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고 보세요. 자꾸 반복되잖아요. 어느 날 들려집니다. 어느 날 믿어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이 들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바꿔버려요. 그냥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 생각 많이 하지 마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대표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울렸다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라.
저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다 가능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도의 여정을 걸어가는 한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모든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하나님께 더 지켜주실까? 이거 하면 돼요. 이대로 따라가면 돼요. 첫 번째 뭐냐? 근원적인 치유를 통하면 돼요. 근원적인 치유를 통해서 꼭 기억하세요. 근원적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근원적인 힘을 얻으면 돼요. 근원적인 치유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해도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나를 바꿔라. 내가 바꾸면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 꼭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하는 말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 말씀을 믿으면 돼요. 안 믿어서 하나님 응답 안 주시지 믿으면 역사에 난다니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도록 메시지를 남겨라. 오늘 받은 말씀이 머리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남기도록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말씀이 내게 답이 되도록 꽂혀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은 근본, 기본, 기초를 뚫어버릴 것이다. 말씀으로 내 생각을 태워라. 기도로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근원적인 힘이 생겨요. 뭐라고 나오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인 줄 아세요? 무기력이 떠나가 버려요. 성령 충만하면 영적으로 살아나 버려요. 성령 충만한 요셉은 노예와 감옥에 갔는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에다 최선을 다했어요. 성령 충만한 다윗은 사울왕의 죽임을 해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다니까요. 성령 충만. 그리고 무능력도 치유돼요. 난 기도하는데 왜 힘이 없습니까? 아니요. 기도 조금만 하고 있어봐요.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와요. 저는 21년 걸렸어요. 하나님 만나는데 21년 걸렸다니까요. 그동안에요.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신 거예요. 저는 안 바뀐 사람이에요. 저 바뀔 것 같죠? 안 바뀐 사람이에요. 저 고집 되게 셉니다. 언제 바뀌었냐? 21살 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제가 바뀌어버렸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 계속하세요. 기도에 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단을 쌓으면 자녀들이 확 바뀔 줄 확신합니다. 저는 그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나의 환경을 치유하고 영적 서밋을 준비하면 돼요. 준비하면 됩니다. 사람을 보고 나를 보면 환경과 현실에 넘어져 버려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자살한 사람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뭐 때문에? 살인 사건. 여러분 조심하세요. 특히 공원 혼자 다니지 마세요. 같이 가 누구랑 가냐? 남자랑 같이 가야 돼. 방패망 꽉 차고. 알겠죠? 혼자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태권도 배우세요. 태권도 하나씩 배우세요. 배워야 돼요.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태권도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야 범인이 오면 팔짝 한 방 때려야 되냐. 할렐루야. 어디 태권도요? 홀리 드림 태권도 등록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갑자기 이런 왜 나왔지? 어쨌든 영적 서밋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몸부림치게 되지만 그리스도는 나를 먼저 바꾸십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바꿔버린다니까.
여러분이 감옥이 여러분을 잡혀버려야 돼요. 문제, 갈등, 위기가 여러분을 잡혀버려요. 여러분이 꽉 잡혀버려야 돼요. 왜요? 기도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영혼을 살리고 숨을 회복시키고 보좌의 평안으로 날마다 심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준비시켜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내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의 빛이 여러분 안에 선포되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많아지면 좋습니다. 저는 기도의 사람 너무 멋있어요. 왜요? 기도의 사람이 미래를 오늘 바꿔버리니까요. 맞죠? 낙심할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 서밋 정복할 수 있을까요?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됩니다. 예배 시간에요. 받은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영적으로 치유하고 숨겨진 나를 찾으세요. 숨겨져 있던 나, 내 마음속에 숨겨 있어요. 상처, 염려, 이기심,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막 마음의 생각이 막 너무 많아. 말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치유한다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나에게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래요? 나한테 무거운 짐이 뭘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세계 성경 구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그리고 그때 마태복음 12장 18절 이때 갈라디아 2장 10절 암송하고 묵상하는 순간 잃어버린 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놓쳤던 내 모습을 찾아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무거운 짐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갈라디아 10절 내가 십자가 앞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속에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 기도의 줄을 잡아라. 기도의 줄을 잡고 현장으로 가세요. 알았죠? 월요일 날 현장 가서 어떤 기도에 잡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기도의 시작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6절 기도할 때 뭐라고 써요? 불신앙하지 마요. 믿음으로. 두 번째,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확신 갖고 하세요. 마가복음 12장 10절 받을 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때 승부를 걸어버려요. 그냥 시편 82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여러분은 히든카드입니다. 어떤 히든카드예요? 영적으로 치유하는 히든카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히든카드예요?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는 히든카드입니다. 여러분 숨어있는 사람들 살리는 히든카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 환경은 말합니다. 현실을 보라고. 여러분 현장 가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넌 안 된다고. 속지 마라.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번 야유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